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선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고난과 관련하여 참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고난하면은 욥을 먼저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욥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재물을 잃게 되고 그의 모든 아들들은 일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에는 악창이 나서 재에 앉아서 몸을 끓고 있는 불쌍한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가 당했던 이러한 환난은 참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의 환난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재물을 환난 당한 데부터 몸에 악창이 난 것까지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가 당한 환난이 심히 중대하고 큰 것이면 틀림없지만은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큰 어려움 속에서 지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신이 되고 심각한 기근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지만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환난과 어려움이 연속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의 어머니 라헬이 그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는 중에 산고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즉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의붓 어머니와 이복 형들 사이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그 가정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다행히 그의 아버지는 요셉을 심히 사랑해서 채색 옷도 입히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러한 편애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형들은 그를 심히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서 형들이 있는 들판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고 다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어느 정도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갖고자 함으로 인해서 그는 옥에 갇히게 되죠. 또. 그 옥에서 간원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풀려나면은 나의 억울함을 기억해 달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이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풀려나면은 당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말대로 풀려났지만은 그는 그 모든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실 쯤이 됐었을 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의 환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모든 기근과 환란을 다 구해내게 되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과 비전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꿈과 비전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꿈과 비전이 저도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차츰차츰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현실 세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꿈은 희석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을까 저는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가 어떤 환경에 놓여도 그가 선택한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의 손을 뻗쳤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지 저는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경우가 참 많았음을 저 또한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핑계를 만드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럴 때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는 보디발에 대한 자기에 대한 신뢰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보디발 그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었다. 분명히 보디발에 대한 신뢰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준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요셉의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갖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에 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정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들이 한 일이 있었기에 요셉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행했던 그 일은 너무나도
큰 배신이었습니다. 그 모든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그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모든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냥 일반적인 배신이 아니라 죽이고자 했고 종으로 팔아버렸으니까요.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은 재물이죠. 죽음보다 더 할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형들이 왔을 때에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겠죠. 그 당시에 우리가 안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로 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했다라는 거죠. 이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용서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 두 사람이 하는 고귀한 행위다라는 거죠. 먼저 용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또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행위다라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용서를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용서를 함으로 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다면 내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평안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평안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용서받는 자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 받고자 하는 자가 먼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로 엮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선으로 이루어서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만이 가져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용서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해야 될 것이며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 반드시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듭을 완전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정말 우리가 짐을 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리며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어 나가되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손을 붙들어 주셨고 모든 한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오셨나 또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용서받을 일과 용서해야 될 모든 일들 해결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힘차게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자인 요셉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배신을 당한 참 아픈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꿈을 끝까지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에게 잘못했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정말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 땅 떠나갈 때에 사랑의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